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도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백성의 큰 기쁨이라 그렇게 했다면 그 온 백성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된 건가 하는,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준비를 했냐면, 성탄이 왜 제게는 큰 기쁜 소식인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나중에 시험 치는 날까지도 까먹었어요. 그러다 잔디밭에 실컷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오늘 중간고사 시험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불안하게 뛰어갔는데 보니까 이미 시험이 반절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게 있어서는요,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게는 뭐가 가장 큰 중량이고 목적이 뭐였냐면, 맨날 학교 가면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나라는 존재가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저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권했거든요. 그러면서 꼭 권해준 게 뭐냐면, CCC 한번 찾아가 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계속 권해줬어요. 다른 때는 그런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느 날 그 고민을 하고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뭐냐면, 그러면 CCC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CCC 제 발로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대학생 선교회인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별 재미가 있나요? 뭐 성경을 처음에 보고 배워도 알아듣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하니까 제 발로 찾아갔기 때문에 또 함부로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서 한 6개월을 이제 다니게 됐고, 그래서 6개월 이제 다니다가 결국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1학기죠. 1학기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받은 큰 복이라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왔고 어디서 마치는가,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요, 사실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 그거는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엄청난 큰요, 이거는요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갔는지는 우리는 명확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셔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시작이 있으면 이 우주의 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내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시작이 있으면 세상의 끝이 있고요, 우주의 시작이 있으면 우주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전부 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서 옵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면, 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내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회가 그 기쁜 소식,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시작이 중요하면 우리는 끝을 잘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시작이 엉망이고 내 시작이 엉클어지면요, 끝이 엉클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시작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고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시작이 된 겁니다. 보세요. 우주가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존재 가치는요, 우주가 만들기 전부터요, 이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의 가치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좀 더 없게 아주 흥결하게 만드셔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작은 바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존재로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은혜도 아무에게나 함부로 은혜를 안 내려줘요. 우리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 이웃에 있는 자녀들, 내 이웃에 있는 그 자녀들보다 내 자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물을 줍니다.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서 대가를 바라는 부모 있습니까? 대가 안 바라요. 그런데 내가 옆집에 있는 아무개를, 어려운 애를 도와줬는데 그 애한테 뭔가를 내가 베풀어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가를 바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놈 어렸을 때 내가 저렇게 도와주고 도와줬는데 이제 지가 커서 잘 나간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무시해? 나를 안 도와줘?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섭섭함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누구에게 내려주냐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은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우주가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흠없고 점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들로 삼아 주신 그런 사람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뭘까? 하나님의 품이 뭘까? 아버지의 품이 뭘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어떤 품이냐면요, 은혜가 풍성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는 격려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요 은혜의 품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은혜의 품입니까? 그 은혜를 자꾸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체험해서 체험한 자가 마지막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물질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닙니다. 섬김도 아닙니다. 그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마지막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요, 영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그 영광의 찬송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군대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어요. 잡혀갔습니다. 막말로 하면요. 잡혀갔는데 하늘이 노래요. 군대 가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거,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고 맨날 두들겨 맞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군대 가면서 그런 생각으로 가면는데, 제가 훈련소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하니까요, 중간에서 누가 저기 간부들이나 아니면 저 고참들이 누구에게 예수 믿는 거 방해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꼬꾸라져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저를 꼭 잡아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첫 번째, 제가 배치받은 부대가 어떤 부대인 줄 아십니까? 예수 부대예요. 별명이 예수 부대예요. 그 부대의 원래 명칭은 사자부대거든요. 저기 파주에 있어요. 사자부대인데
아니, 난 군대 갔는데 아침, 저녁으로 복음성가 나오는 데는 처음 들었어요. 맨날 거기서 나오는 게는 저기 어린 양과 사자가 뭐 하는 그 복음성가 있어요. 맨날 그것만 틀어줘요. 그냥 막 하루 종일 그거 틀어줘요. 예배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예배 무조건 전병력이 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만 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가죠. 금요일날 가죠. 주일날 가죠. 얼마나 좋아요. 예배 안 가고 빠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간부들이 다 체크해 갖고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벌을 줘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요 대대장이 짜갖고 뒤에서 지붕으로 머리를 딱딱 갖다 때려요. 예배 집중하려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또 부흥강사요 한 달에 한 번씩 불러다가 유명한 부흥사가 불러다가요 부흥회 하는 교회예요. 부흥회 하는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뭐 전혀 신앙생활에 구애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부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군대에서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요 위기 순간마다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은혜로 제 군대 있을 때 보직이요 몇 분을 변했냐면요 포병에서 치사병에서 군정병으로 보직이 3번을 변했어요. 그것도 위기 때마다 변했어요. 사실요 우리가 말하면 포대 대대 군정병은요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이 못해요. 신학대학 나온 신학생이 하고 군목은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군목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제가 대대 군정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대대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구역예배에 다 참석하고 구역예배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저를 타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대장도 타치 안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외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출하고 다 다녀요. 제가 심심해서 외출 안 나가죠. 나갔다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대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고 그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저쪽 방향으로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딱 잡은 게 뭐냐면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게 먼저 가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성도의 첫 번째 순서는 뭔 줄 아십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 받는 겁니다. 무조건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가 생동하기가 움직이려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은혜 받고 예배 속에 은혜 받고 찬양 속에 은혜 받고 교제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느냐, 나라는 존재를 택해 놓으셨냐면 나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폼은 은혜의 폼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쭈삣쭈삣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도 내가 못나도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도 항상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서 자꾸 은혜를 경험하고 자꾸 은혜를 체험하고 자꾸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저절로 하게 해요. 저절로 하게 합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하고 뭐 해도요 마르다처럼 불만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빼빠지게 고생 다 하네, 다른 사람 또 안 하네.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마르다 주님 모신다고 분주하게 모신다, 대접한다고 분주하게 막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주님 앞에 불평을 했잖아요. 저 동생 마리아는 가만히 있고 나만 이렇게 바쁘게 주님 접대하려고 다닙니다 하고 막 불평을 털어놓으니까 주님이 아이고 마르다야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수고했니. 마르다를 쓰다듬은 게 아니에요. 마르다한테 뭐라 그런 겁니다. 네가 나한테 영광이 돌릴 것 하나만 하라 이거예요. 하나만. 그 마리아, 네 동생 마리아는 하나를 잘 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에서 자꾸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말씀 자꾸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히 우리 속에 채워진 사람들은 교회에 봉사해도 성교도 드려도 뭐 해도요 불평 안 합니다. 뭐가 나와요? 그저 감사하면서요. 왜 감사해요?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서요. 왜 기뻐요? 은혜가 감사해서. 전부 다 은혜입니다. 왜 찬양해요? 은혜가 감사해서. 전부 다 기쁨, 찬양, 전부 다 영광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서요, 우리는 뭐가 넘쳐야 되냐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같이 항상 허물 많고 나같이 제 유혹에 잘 쓰러지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을 게 있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이 은혜를 받을 자격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했다고 은혜 많이 주시는 거 아니고, 헌신 많이 했다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고, 물질적으로 하나님 드리는 거 많이 했다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헌신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물질 드리고, 은혜도 많이 드니까 섬김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으니까 전도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도 좋아서 해야 돼요. 좋아서.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이 좋아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그분이 좋아서 전도할 때, 좋아서 전도할 때 그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뭘 사모하시라고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은 은혜의 품이에요. 우리의 시작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의 끝은 알파 오메가죠. 오메가가 끝입니다. 성도의 끝이나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의 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 있어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왔으면요, 다시 하나님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잘못 썼대요.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소천했다. 이거 불교 용어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썼어요. 대신 뭐라고 써야냐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아버지 품에 나와서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 안에 우리가 어떤 축복, 어떤 삶을,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인생의 끝자락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끝자락을 준비를 해야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우리는요, 두렵고 떨려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검사 앞에 가고 취조받는데 정말 무서워요. 예스냐, 노냐만 말해요. 예스냐, 노냐, 예스냐, 노냐, 요것만 물어요. 딴 거 덧붙이면요, 딱 잘라버려요. 예스냐, 노냐, 예스냐, 노냐 묻는데, 무섭고 쫄리더라고요. 그 앞에 나중에 판사 앞에 갔을 때는요, 오히려 차라리 여유가 있어요. 저 검사 앞에보다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스나 노라고 묻질 않아요. 예스나 노라고 묻질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주기 위해서는 예스나 노를 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고 존재 목적에 우리가 얼만큼 살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저 부활의 축복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내 성품도 변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기질도 바뀌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바뀝니다.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내 것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성품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내 것만,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흘러보내는 사람이에요. 다 흘러보냅니다. 다 흘러보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요, 구제는요, 불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 세 개를 따지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요, 구제 사역을요, 교회가 70%를 차지해서 간답니다. 그런데 전혀 사회에서는 그걸 보도를 안 해줘요.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크리스찬 신문, 우리끼리 보는 신문, 그 신문 안에서는요, 교회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많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전도도 하고, 은혜가 많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구제도 하고요, 은혜가 많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치유도 일어나고요, 용서도 일어나고요,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찬양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요, 이렇게 얼만큼 사용했느냐, 얼만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서 딱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하면요, 그야말로 죄와 벌입니다. 죄짓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죄짓만큼 지옥에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무당들은 지옥의 단계를 보고 온 사람들은 10단계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 10단계까지 가도 거기서 고통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 고통 다 당하는 겁니다. 그 고통 다 받고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서 내 존재의 목적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부자 되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가족 잘 살리고 내 새끼 잘 먹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된다. 목적이 틀렸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돈 많이 벌어야 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자 되어야 돼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데서도 성도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길이 열려요. 찬양하는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가난해도 찬양, 부해도 찬양, 못 가져도 찬양, 많이 가져도 찬양, 아파도 찬양, 건강해도 찬양, 잘 돼도 찬양, 실패해도 찬양,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다 보면은요,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이 망하질 않아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요. 병들어서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아니면 실패했다고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면요,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 드릴 것이 없다. 아이고, 나는 교회 나오면 찬양 드릴 거 없는데 뭘 찬양 드려? 난 찬양 드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은혜를 자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자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자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쉬운 말로 말하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전 우주를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요, 구하면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16절 17절 말씀을 사랑한 자들아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온갖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 변함이 없다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풍족하게 하십니다. 약하다면 은혜를 구하세요. 강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병들었다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안 구하고 내 마음이 강박하게 하나님 앞에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이 땅에 살면서 손해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요. 그거는 나한테요. 엄청나게 치명적인 손해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잠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잘 살다가도 못 살고 못 살다가도 잘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천국 가면요. 한번 정해진 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뀔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를 많이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그때 하나님 제게 그런 거 알게 해주셨다면 제가 은혜를 많이 구했을 건데 왜 제게 그런 거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해도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미요, 기차는 지나간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잘 돼도 안 돼도 모든 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요 찬양을 돌리세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병도 고치잖아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 삶을 가로막고 내 삶을 어렵게 말리고 내 육신의 질병 갖다 주는 악한 마귀들이 전부 다 떠나버리는 게 찬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부 다 찬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 걸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누가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를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과 찬양을 이 땅에서 자꾸 돌리시길 바랍니다. 돌릴 만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이 많아집니다. 우린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할 정말 소중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시작을 알았다면 끝은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끝을 알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성공해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끝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하면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려서 힘들게 살다가 저거 뉴욕에 뭐 유명한 있잖아요. 증권가에 가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숱하게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숱하게 벌어지니까 돈을 그냥 완전 물뿌리듯이 쓰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화로운 차를 타고 화로운 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술집에 가고 여자들하고 끼고 놀아도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서 마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약을 하고 나중엔 자살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그냥 시속을 팍 밟아놓고 거기서 차석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돼서 삶의 목적을 알아야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삶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요, 건강을 허튼 데 쓰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뭡니까? 내가 삶의 목적을 알아야 잘 되는 내 자녀를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잘 지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목적을 아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끝나버리는 겁니다. 목적이 나중에 실패로 가져와 버려요.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요한 목적, 내 신앙의 중요한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목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때 마지막이 됐을 때 내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고, 나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거지로 지낼 겁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 것입니까?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지옥 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누구 말대로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초가집에서 살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아니면 나는 큰 빌라 같은 대저택에서, 맨션 같은 데서 내가 살고 하는 건요,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준비의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요 내 부활의 상금, 내 부활의 집을 짓는 놀라운 재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내 삶의 끝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성탄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요 내 인생의 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시고요, 이제 우리가 오신 예수님도 기쁨이지만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더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요, 진정한 성탄을 우리가 정말 예비하며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은 내 인생의 시작이고 재림은 내 인생의 끝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 제가 체험하고 제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간증으로 잠깐 나눴습니다. 제게 있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저에게서 참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제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존재의 시작과 제 존재의 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